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가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에 두셔야 될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서 참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이제 유대교가 조용히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전통과 제도 그리고 너희 삶이 거룩해야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막 나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AD 57년경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믿는 거지 그 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과학이나 철학의 힘을 빌려서 완성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라교회 성도님들이 되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른 교인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됐냐, 그래도 네가 야 10계명 다 지켜야지, 네 율법을 다 지키고 또 할례도 받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철학기도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전도해야지, 이걸 자꾸 이렇게 덧붙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깨끗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또 생각으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여수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액기스로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 시험 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평생 동안 고등학교 교직 생활하고 평생 동안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하여튼 여러 분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고, 이제 또 어떤 독수리 팀은 독수리 그 오자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비량으로 약한 해외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팀들도 왔고, 탄자니아에서도 오고, 하여튼 그런 훈련생들이 왔는데 마지막에 시험을 치는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시험장에서 나오는 어느 분을 딱 대했는데 얼굴이 우락부락 막 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야 될 사람인데 나와 상관없는 이곳에 와서 내가 이런 훈련 받고 이렇게 참 창피스러워 죽겠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또 나오시더니만은 내가 뭔데 말이야, 개척교회도 아니고 나름대로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내 조카가 옆에 와가 있고, 아니 40도 안 되는 이제 시험관 앞에서 내가 이걸 벌벌 떨며 시험 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하여튼 두 사람이 특이하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시험 치면서 그랬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했는데 나는 내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요, 남보다 좀 잘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번에는 이거 완벽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내 나름대로 숨은 동기가 있었어. 막상 시험지 받아보고 보니까 쉬운 거는 잘 쳤어요. 뭐당 서술하시 옹하시 이러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시험을 치면서 끙끙거리고 시험지를 답안을 내고 돌아 나오면서 내가 마음으로 내심 겪었던 그 아픔을 그 두 분이 그대로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치에 못 미치면은 목사도 교사도 별 볼 일 없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을 다 한 사람씩 풀어주면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접해있지 않는 용어들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자기들도 다 별거 아닌데 지나가면 되는데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낙심하면 되겠느냐고요. 문제가 왔다.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험을 되게 못 쳤나 싶었더니 원장이 그러더라고. 최 목사님 그때 시험 잘 치셨어요. 근데 뭐냐, 내 기대치에 안 맞는 거야. 내 욕심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고쳐야지요. 내가 이런 욕심이 아직도 내 속에 목사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이 내 속에 내면에 숨겨진 이 상처와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타고난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짜증나고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싶고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럴 경우가 참 많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존중을 하되 그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참작만 하세요.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한 바에서 얘기를 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고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망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요당디야 지나가는 거.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를 잘못 쳤으면 또 제시치면 되지. 또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는데 그 내 자신의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죠? 딴 거 아니에요. 그 상처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이런 인정욕구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교회도 살릴 수 없고 내 자신도 살릴 수 없고 가정도 살릴 수 없고 직장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틀에 묻혀가 내 틀에 딱 갇혀가지고 창세기 3장이라는 나 중심에 딱 틀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늘 네피림 어둠의 존재가 역사하는 그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그것에 딱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틀린 성공이야.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그래도 탑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잘못된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요 다 우리는 복음으로 깨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들의 평가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또 목사한테도 속일 수도 있지만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사단도 안 속아요. 왜?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할 때 절대로 사람의 말에 요동되지 아니하고 분위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려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망대가 되어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망대가요 불이 항상 망대는요 등대는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어두울 때 그 배들이 침몰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불을 켜놓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각인불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라도 요동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며 살던 나는 원래는 부족한 사람이고 미성숙된 사람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는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성령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바쁘게 움직여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고 허감이 무너지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배경은요 천국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직장 생활하고 왜 자녀 놓고 왜 결혼하고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셨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라고, 그죠? 순례자는 광야의 같은 길을 가고 정말로 빈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막과 때로는 가시덤불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이지만도 언약 잡은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꺾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제단을 쌓는 이 언약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그 13장 1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단을 쌓아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은요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이 11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런 얘기를 꿈꾼 걸 아버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거 맨날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아, 이 심상치 않은 하나님이 뭐가 있구나. 근데 형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요셉은 위기를 당했잖아요.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이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히브리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들은요 다 살해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결단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석 달 동안은 자기들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도저히 사내 아이 울음소리가 100일 지나면 크다 말이에요. 이 동네 퍼지면 얘가 바로 발견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단해가지고 이 아이를 나일 강변으로 보내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바로의 공주가 모여라 나와서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그 유모가 누구냐?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 자기 친아들이지만도 자기는 유모로 그 아이에게 수유를 하면서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언약이 언제 어릴 때 엄마의 품에서 젖먹으면서 이것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영도자로 서임받은 그 모세였고, 한나는 보세요. 자기 적은 부인이 분이나가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는 큰 부인인데 아이가 없으니 늘 시기와 늘 마음이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저 분이나가 애를 낳아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고 이런 육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아니야,
내 기도는 틀린 기도구나. 이 시대에 남자 사내하는 만이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의 재앙을 막을 나시린이 없구나. 그래서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죠. 나에게 사내아이를 주면은 내가 그를 삭도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 죽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받았어요. 시대적인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키우지도 않아 젖을 떼고는요, 엘리 제사장 집에 교회의 언약궤에 딱 곁에서 생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 땅에 있는 이상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은 다 성취되었고 사무엘을 보는 사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축복이 틀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그죠? 그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목동하고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릴 때부터 다윗은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죠? 물매 던지는 연습하고, 그것이 뭐냐? 나중에는 골리앗 장군의 이 미간을 쳐서 그 목을 베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어려움 처한 그 나라를 건지는데 우리 또 다윗은 세임 받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데 있으니까 나는 좋은 침대에서 좋은 화려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자기는 성전 건축을 결단하고 자기 생전에 돈 모든 재물을요 다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렸잖아요. 그게 역대상 29장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받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다윗이 성전 건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라고 한 엘리사, 우리 같으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또 좋은 화려한 것을 구하겠지만도 이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요, 그 이후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제자들이 일어났지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심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세요. 계속 이 살인사건, 그 음란의 문제,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에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시대는 재앙시대요, 질병시대요, 정신병 시대요. 악한 사단이 진짜 우리 젊은 청소년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걸 누가 막겠어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과학자가, 어떤 지식인들이 이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지금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타락으로 이끌고 정오심과 복수심으로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그 상처를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을 쓰임받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죽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박힐 때에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 그죠?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여 치유받는 뜰,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보라 교회를, 이 바로 시땅과 연결된 저 어마어마한 저 자연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주보라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민족이 와도, 병든 사람이 와도, 후대 렘넌트들이 와도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양육시켜서 전도자를 키워야 될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심으면 돼? 세 가지를 심어라.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를. 첫째는 뭐냐? 오직이라는 복음의 망대를 마음에 심어라. 이날부터 흑암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이것에 내 마음에 딱 각인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 할 것을?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썩어질 장사를 할 거예요? 영생할 것을 위하여 일할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면 그야말로 희수 쪼다 바보지요. 영생할 것을 위하여, 나와 후대와 그 후대가 복을 받는 영생할 것을 위하여 우리는 심어야 된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요, 완전한 율법을 심었어요. 그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지. 율법 다 못 지킵니다.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나는 10계명도 다 못 지켜가지고 껄껄거리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나에게는 확실히 필요하다는 이런 언약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나 육체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붙잡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다른 거 얘기해봐야 생명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우리 미래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뭐냐? 흑암 세력을 꺾는데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이 무엇으로 끊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만으로 흑암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망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심어라. 참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고 체질이 되면은요, 뿌리가 내려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에 딱 각인되면은요, 이 내가 부른 이 내 말이요, 이게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오늘 교회 가거라, 오늘 어떻게 해라. 이 내가 고장나면은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뇌 속에, 아멘,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몸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은 뇌의 세포는요, 자주 사멸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치매 걸리고, 그죠? 뭐 누게르 병이나 뭐 파킨스나 여러 가지 뭐냐, 뇌 세포가 죽었다는 거지. 그럼 이 뇌포를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의 그 다이나마트가 내 속에 역사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꼴짝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불어넣으니 모든 뼈들이 연결이 되고 심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생기가 되는 주의 큰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아멘. 우리가 복음 39절 읽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저는 녹음 틀어놓고 눈 딱 뜨면 이걸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신경 물질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있으면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에,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 오시가 멍하니 있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 심은 대로. 근데 나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망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여러분 글로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말씀 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딴 기도 몰래 하나님, 우리 주보라교회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교인들 기도에 빠지면 안 돼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오면은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으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내 뇌 신경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딴 거는 들어가면 안 돼도 이 신경세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는 24시 기도의 망대를 내 속에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저 케냐와 저 아프리카의 56나라와 그리고 또 저기 최승 교사님 있는 벨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멜렌 선교사님 계시는 미국 땅, 그죠? 저 호주, 저 중국 기도하면 이 시간 주의 천사가 바빠 움직이는. 그래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잡은 기도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상대방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상대방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신다니까. 이번에도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생전에 처음 보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선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미래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는 거, 자기들은요 막 눈물이 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못 해주는 일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부부가 눈물이 거성거리면서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성령은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못한다고 주저앉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내가 모든 것 다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속에 세계 복음하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다면 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를 위해 살겠다, 선교 위해 살겠다, 후대를 위해 내가 살겠다, 그런 결단하면은요 하나님 필요한 건강과 물질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다는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 잡고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4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답은 없습니다. 문제의 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복음이지만 성경대로 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경험은 각자가 틀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직 변함없는 정확무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라면 나의 소원도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참 복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흔들 때에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그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네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네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얘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반드시 삶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보라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나는 연약하지만은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